로마서 13장 말씀은 세 가지의 주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두 가지 주제는 살폈었고요. 오늘 세 번째인데, 첫째는 1절서 7절까지가 성도의 국가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8절서 10절은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사랑하며 살라 이런 얘기고, 오늘 11절 14절 11절부터 14절 세 번째 주제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도는 세상을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편안하다 말하지 말고 언제 악한 도적이 들지 알 수 없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가만히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놈이에요. 뿌리고 가는 자예요. 가만히 들어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악한 마귀다. 잊지 마세요. 교회가 편안합니까? 가정이 편안합니까? 악한 마귀가요, 가만히 들어와서 가라지를 휙 뿌리고 가면 한순간 교회와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할 때 편안하다 말하지 말고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본절에서 강조하는 거, 본문에서 강조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시기를 알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때를 알아.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이 시기를 알고 그 시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합격했습니까?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취직했습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했습니까? 자다가 깰 때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에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자다가 깰 때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한편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로마서가 56년에서 59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거든요. 56년에서 59년 사이에 로마서가 기록됐어요. 지금이 2017년이에요. 그러고 보면 약 2000년 전에, 2000년 가깝지요. 약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우리 생각에 이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2000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느낌,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묻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은 자다 깰 때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정, 마음의 상태 어떻습니까? 오, 아멘이네, 정말 지금은 자다가 깰 때네, 이렇게 긴장감이 생깁니까? 아니면 이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의뢰하는 얘기야, 2000년 전에 자다 깰 때라 그러는데 지금도 똑같아,
무감각하게 흘려버리는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분명한 사실은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의뢰 그런 거야, 이렇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은 항상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적 긴장감 속에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권속들도,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항상 이 말씀을 영적 긴장감 속에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같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한 것은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가르침과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일맥하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외침의 강조점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것을 예수님이 선포했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그 정신, 그것과 일맥하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여러분, 지금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항상 영적 긴장감 속에서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게 아닌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악한 마귀가 언제 가라지를 뿌리고 갈지 알 수 없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 앞에 임할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 신앙 속에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다.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종말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루아침에 불로 체질이 녹듯이 확 녹아버리는, 그리고 주님 오시는 세상 끝에 종말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종말이 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 이 얘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했어요. 완벽한 100점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건강검진하고 오면서 전화로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 오늘 건강검진 했는데 완벽한 100점이라고, 완벽하다고, 뭐 피검사 완벽하고 모든 게 다 완벽하고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건강검진 했는데 결과가 완벽한 100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심장마비로 천국 가셨어요. 모든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낮에 전화 받았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완벽한 자기 건강이라고 그렇게 전화했는데, 그런 전화 받았는데 심장마비로 천국을 가다니, 오늘 밤에 가다니, 다 깜짝 놀란 거. 이게 인생인 겁니다. 바울사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다가 깰 때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것, 이게 우리의 성도들의,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기본적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또 한번 합니다. 편안할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잠을 잔다, 깊은 잠에 빠졌다. 자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도둑이 들어도 모르고요, 남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요, 비바람이 불어도 모르고요, 눈이 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는 자는 모르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세상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오늘 성도들이 깊은 잠에 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요, 세상의 변화를 분별하지도 못하고요, 잠에서 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2절 말씀을 보니까 깊은 밤이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깊은 밤은요 그만큼 아침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 새날을 준비하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긴장감 속에서 늘 깨어있는, 어둠의 일을 다 벗어던지고 밝은 날을 맞이할 이 준비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깨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깊은 밤에서 밝은 낮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영적 긴장감이라고 하는 게 뭔가?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거 청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들 새날을 준비합니다. 밝은 날을 준비합니다. 밝은 날 어떻게 준비하는가? 어둠의 일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들이 뭡니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 이거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이런 것으로부터 다 손을 씻는 그런 삶.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거의 똑같아요. 같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육체의 일을 벗어 던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어둠의 일들을 끊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다 보시는 성도님들,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을 벗어던지고 단정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쭉 내려가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답니다.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이들, 육체의 일을 하는 이들, 단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 어둠의 일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체의 일을 절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정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둠의 일들을 끊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 있으십니까? 목사님 믿음 있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믿음 있으십니까? 목사님 믿음 있지요.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믿음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목사님, 믿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못 보여준다고요?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을 끊으세요. 단정한 삶을 사세요.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을 살펴보면 이분들이 믿음이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많은 부분에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참 믿음을 갖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마냥 믿음이 있는 줄 알면서 시험 보면 떨어질 텐데 자기는 붙을 것 같은 막연한 생각 속에서, 그리고 시험의 날을 기다렸다가 시험 보고 뚝 떨어지지 마시고 시험에 붙을 수 있는 확실한 실력을 갖추고 시험을 치르는 지혜로운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갖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게 오늘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구원 얻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드리셔요. 도덕적이라고요? 윤리적이라고요? 남들이 봤을 때 착하다고요? 남들한테 칭찬받는다고요? 나한테 참 잘했다고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평가가 아니요,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육체의 일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어서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참 믿음을 가진 하늘 백성이 되자. 아멘, 아멘. 한 번 더. 어둠의 일을 벗고 육체의 일을 끊고 단정한 삶을 살자. 믿음과 생활은 하나예요. 예수를 입으로 믿지 말고 삶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믿음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야. 믿음과 생활은 하나가 돼서 참 믿음의 소유자 되어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부족함 없이 아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우리 성민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